자, 우리 2016년도에 출판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도서인데요. 이 미라클 모닝은 2016년도에 이제 할 엘로드라는 저자가 개발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 삶에서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 개인의 삶의 성공을 돕는 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특별히 이 본서에서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요. 여기서 총 6개의 단어를 이니셜을 써서 6가지 행동을 추천합니다. Save Us라는 이 이니셜을 이용해서 6가지 행동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첫 번째 S는 이제 Silence라고 해서 고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과 기도와 또 지난날의 자기의 긍정적인 반성을 통해서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기. 또 A는 Affirmation이라고 해서 확언, 긍정적인 말. 그래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해줘서 스스로 힘이 날 수 있도록 스스로와 대화해주기. 그 다음에 V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단어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화해서 자신의 앞으로 오늘 나아갈 목표를 시각화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그 다음에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해서 신체 단련하기. 그 다음에 책 읽기, 자기 개발과 또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글을 읽기. 마지막은 이제 장문,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오늘의 감정은 어떤지 그런 바이오 리듬을 쓰거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감정과 이 상태로 어떤 목표를 오늘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쓰기. 이렇게 총 6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라클 모닝이 출판한 이후로 많은 세대들이 지금까지도 뜨겁게 찾고 정말 자기 개발의 훌륭한 도구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동기들도 많이 한 번씩은 이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인생의 성장과 이 성공을 돕는 자기 개발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다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20살 때는 이런 자기 개발서가 참 유행을 했었는데, 내가 30살 때 또 40살 때는 이런 자기 개발서가 있었지. 그리고 또 독서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난 이런 자기 개발서도 읽어봤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러한 자기 개발서가 우리가 말했을 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개발서는 현재 이 나와 있는 도서의 항목 중에 가장 뜨겁게 팔리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 성공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자기 개발서와 같이 도움이 되어주는 우리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는 우리가 가진 66권의 책 중 2권이 존재하는 묵시 문서 중에
한 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자인 다니엘이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를 포로 된 생활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가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또 소망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심어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는 두 개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과 6장은 다니엘이 직접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 7장부터 12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기록했던 6장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앞선 상황을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를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이 이 1차 포로에 함께 딸려서 바벨론으로 정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이 포로된 상황은 좀 끔찍하거나 채찍을 맞으며 돌을 옮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 포로로 데려갔던 부류는 지식인의 자녀 또는 이름 있는 명문가의 자녀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이고요. 그들이 받는 교육을 똑같이 받게 하고 옷도 똑같이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여해서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때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서 그가 더욱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무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꾼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단번에 해몽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 총리의 자리로 세워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한 번도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왕국이 한 두세 차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라는 나라 왕국에서 바사라는 왕국, 페르시아에까지 이르러서 또 그 당시에 70년의 기간 동안 또 많은 왕이 여러 번 바뀌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왕과 왕국의 신임을 받은 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니엘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메대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새로운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관료들과 각종 총리들과 이 대신들을 뽑는데 3명의 총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아마 다리오가 보기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 가장 으뜸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다른 고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 함께 일했던 이 총리들이고 고관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웬 속국에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부터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으뜸된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무너졌던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국의 총리가 우리들을 다스린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이 티끌만한 흠이라도 찾아서 왕에게 고발하려고 그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다니엘은 어디에서도 그 충성심이 조금만한 티끌만한 죄를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자.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리오 왕 이외에는 다른 왕께는 절하지 않게, 섬기지 않게, 구하지 않게 하는 금령을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리오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다니엘이 야훼의 하나님만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이게 친구들, 이제 동기들하고 나눴을 때 첫 번째 나온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저 고관들과 총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자. 서로 막 피해 전쟁을 일으키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2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몰래 찾아갔어. 다리오 왕이 가장 신뢰하니까 밀실이라도 얻어보자. 뭐 이런 방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0절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한 번만 기도해도 까딱 잘못 걸리면 이 사자 밥이 되는 상황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눈 뜨고 기도하면, 눈 감으면 기도할 줄 오해할 줄 아니까 눈 뜨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잘 때는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탁 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자는 중에 기도합니다. 제 상황, 제 마음 잘 알죠? 이렇게 30일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와 같은 태도가 보일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의 상황이 놓여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지 우리가 상황만 잠깐만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도 맞이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 주에 웬일로 안 잡히던 그 시간대에 약속이 잡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창회의 약속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전화가 그때 걸려온다거나 또 내가 너무 소중한
이 약속을 만났는데 시간이 어쩌다가 흘러 보니 내가 작정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거나. 그런데 이 헤어짐은 너무 헤어지기가 싫고, 여러분 제가 상황만 잠깐 바꿨을 뿐인데 어쩌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주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달콤한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라도 또 그 약속을 취소해서 이 귀한 만남을 오늘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내가 비는 시간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처럼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세상살이에 쫓겨서 또 만남의 즐거움과 이 향락의 즐거움과 또 때로는 이 게으름을 못 이겨서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작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선택한 이 믿음의 방법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두고 어떤 상황에도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 또한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시간이 습관처럼 자리 잡혔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힐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쭉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 조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였길래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묵상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인터뷰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한 축구선수 인터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도 이 선수와 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2002년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때 이제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로 활약하는 이제 부카요 사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그팀은 저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라는 요즘 좀 핫한 그런 클럽의 공격수로 활약 중인데요. 이 선수가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 행동이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같이 저녁에 성경을 읽었다라는 인터뷰가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게 왜 그 당시에 이슈가 될 수 있었냐면 이 카타르라는 지역은 대다수가 무슬림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자칫하면 문제로 삼아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부카요 사카 당신은 왜 매일같이 저녁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또 나는 갑자기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되게 감동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매일 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안에 계시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해서 공을 차러 간 선수가 그 밤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 영국이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 카타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그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감히 상상하기는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아니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지내는 와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바벨론의 총리로, 메대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살아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나온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땅에, 이 메대의 땅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오늘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다니엘이 민첩하여라고 설명하지만 이 영어로 킹 제임스로 번역된 그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빨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민첩한 영, an excellent spirit을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리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그 임재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벽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에게도 변함없이 그 임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사자의 입을 굳게 다물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다니엘이 당시의 유대인,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 중에서 그의 인생이 아마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그의 백성. 더 나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포함해서 많은 대신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한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놀라운 그 임재를 찬양하는, 그 임재를 고백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듣게 된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한 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본 이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선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그의 임재를 구하는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시간이 자신의 삶의 일부의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할 유일한 성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